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세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식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헐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세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세우신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214장 찬송하십시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우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구로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계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314장 마지막 찬송하십시다. 314장 마지막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이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 부터 3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3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같이 읽읍시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둘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썰어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가자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름은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가시이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일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한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벨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수요 예배 때 엄청나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 시골 중국 그 비밀교회 성도들 많이 모여서 사모하고 뜨겁게 찬양하던 그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참 비 오는 날 마음도 꿀꿀하고 몸도 축 처지고 참 예배 오기 어려운데 여러분 같이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법계, 언약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계의 다양한 명칭과 재료 그리고 구속사적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법계, 언약계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성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법계를 만드신 후에 그 안에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뭐 진귀한 보석이 아닌 이 세 가지 물건을 넣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물건은 십계명이 새겨진 둘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법궤 안에 이 세 가지의 성물을 넣으라고 하셨을까? 뭔가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있고 영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만나를 담은 이 항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이 출애굽기 16장 32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아론인 대제사장에 명령해서 이 항아리에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를 거기에다가 한 오멜을 담아다가 법궤 안에 넣어놔라는 거예요. 대대로 그렇게 간수하도록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가 하루만 지나면 벌레 나고 냄새가 나는데 그 항아리에 담아놓으면 수백 년이 흘러도 이게 썩거나 냄새 나거나 벌레가 묵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영적인 의미를 이들에게 교훈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정극궤, 이 언약궤, 이 법궤 앞에 그렇게 두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렇게 접하고 본 것이 되잖아요. 만나. 이 히브리 원어는 민후 하는 말인데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야? 정말로 이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뭐야? 이게 우리말로는 만나지만 민후 이름이 이게 뭐야? 이게 만나를 처음 보니까 이게 뭐야가 이름이 된 거예요. 이게 뭐야? 민후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만나 그렇게 해석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음식이다.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면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가시 같다는 것은 이 미나리과에 속한 1년생 풀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해요. 작고 둥글고 향기 나는 이 잿빛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런 모양이라고 해요. 만나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쨌든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고 새벽마다 이슬이 생길 때 그때 그렇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먹도록 했어요. 이 오멜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부피의 어떤 양을 재는 것인데 이게 원래 의미는 한데 묵다, 쌓아 올리다 하는 뜻인데 어떤 물건을 재는 어떤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한 오멜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한 2.3리터, 꽤 많은 양이 좀 되겠죠. 2.3리터의 그 양입니다. 그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다가 하나님이 넣도록 하고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도록 했어요. 많이 거둬봐야 남지 않아요. 없어져 버려요. 각 사람당 한 오멜씩만 먹도록 참 하나님이 너무 세미하신 거예요. 욕심내지 마 그런 뜻이 있어요. 욕심 많이 내봐야 다 먹도 못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 참 이 중요한 의미를 있어요.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적 의미를 살펴보던데 먼저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 양식을 먹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굶거나 죽지 않도록 보살펴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고 뭐 남녀노소 다 합하면 약 200만, 적어도 학자들은 300만 정도의 숫자를 헤아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백만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굶주리거나 영양 부족으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 만나만 먹어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그것을 자그마치 몇 년 먹었어요? 40년을 만나를 먹고 산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다른 영양제도 없습니다. 뭐 영양주사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뭐 부추와 파, 양파, 뭐 소고기, 양고기도 없습니다.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수고하거나 농사 지은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았어요. 만찬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다 만찬을 준비해 놨어요.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생존해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교훈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날 담은 항아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교훈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세상살이를 살아가지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십시오.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그 백성을 생존하도록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면 마시는 물과 함께 사실은 먹는 음식입니다.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 없지요.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훌륭한 왕, 종교 막는 임금은 다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 먹거리를 보장해 주는 왕이에요. 지금 북한에서 뭐 난리 나는 게 뭐냐면 지금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수백만, 수십만이 아사 직전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막 난리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러면 어느 나라 통치자든지 식량 문제,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통치도 정치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량 문제가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자연재해 앞에서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자연을 잘 통치해 주셔야만 우리 인간의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막 그 기우제를 드리고 하는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죠.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인간의 생존인 이 식량 문제, 먹는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라.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너희들이 농사짓고 과일 열매 얼마든지 먹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안식일 때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틀분의 양식을 딱 주십니다. 욕심낸다고 많이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균등하게 공평하게 먹고 살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공평과 평등의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정치가가 아무리 있는 사람 걸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눠도 안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인간의 탐욕과 재성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공평과 평등과 균등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어질 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식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틀치 양식을 미리 6일째 주시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많이 가지면 냄새 나고 벌레가 먹지만 이틀 안식일 양식을 주는 것은 절대로 벌레 먹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은 건 삶고 볶을 건 볶고 굽을 건 굽고 그렇게 해가 놔두면은 다음 날까지 아무 이상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일 먹거리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엄청 손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가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 첫째는 매일 해결을 해야 하는 생존의 욕구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는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여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면 궁극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사는 자만이 마침내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의 부정적인 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주시는 이 기적의 만나를 먹으면서 생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체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것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7장에도 그렇고 또 민수기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수고도 거두지 않고 매일매일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만나 양식을 먹고 사면서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에 탐욕과 욕심과 삐뚤어진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너무 지겹다 이거. 와, 맨날 이것만 먹어서 어떻게 사노?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야죠.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매일 여러분에게 똑같은 반찬만 줘보세요. 당장 취하라고 발로 차볼걸요? 똑같은 오늘도 김치찌개고 내일도 김치찌개고 모레도 김치찌개고 엉성스럽다 할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인간인데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매일 똑같은 만나만 먹어요. 매일 똑같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노?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 수도 없는 곳에서 만나 주셨으면 감지덕지하고 맨날 감사해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불평했었노? 여러분, 그게 내 모습이라고요. 그 사람들 욕할 거 없어요. 나도 그 입장이 돼봤어요.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갈 가나안 땅을 말라고 광야로 보내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그 가나안 땅 가면 먹을 거 많고 애굽에는 고기도 많고 뭐 파 부추도 많은데 광야에서 맨날 만나면 죽겠다 못 살겠다 소리 나온다니까요. 성지순례를 가신 분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그 가이드 그랬어요. 장재일 목사님 그렇게 그 훈련한대요. 하루 정도 광야길을 걷게 해본대요. 한 2시간만 걸으면요, 목사님 사모니까 점이 입이 대빨라 나는데 투들 때 죽겠다 못 살겠다 그 소리인데 더워가지고 이해한대요. 아,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투덜댈 수밖에 없었겠구나. 마음이 동조가 된대요. 공감이 간대요. 그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늘 먹는 반찬, 먹는 음식 똑같이 오면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혀가 입이 길들여져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맛나는 음식 아무리 노예살이 종살해도 먹어본 경험이 있지 않겠어요? 사람은 먹는 즐거움, 식도락이 있단 말이죠. 요즘 방송이나 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보십시오. 얼마나 먹방을 많이 보여줘요. 대단한 대식가들 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떤 여자아이인데 막 비쪽 말랐는데 한 수십 명분을 막 먹더라고요. 놀래 자빠지죠. 정말 논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살찌는 염려 때문에 그렇지, 다이어트 한다고 고민해서 그렇지,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 광야에서 이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어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뭐 더 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하면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본문에도 보면 그렇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감사보다도 원망하는 마음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살게 해주시는데 그 은혜 역사를 왜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점철합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6장 2절 보십시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2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막 불평을 해줍니다.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굶어 죽겠냐? 안 굶어 죽었거든요. 근데 굶어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안 굶어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불평을 하고 막 부풀리고 엉터리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8절 9절 보세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원망하는 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쓰럽다 싶어서 긍휼히 받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또 먹여주셨어요. 메추라기 주시는데도 또 원망해요. 사람은요, 서가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또 원망해. 9절에서도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메추라기 줘도 원망하는 거예요. 12절에서 똑같이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좀 과하지만 민수기 1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4절 9절 말씀을 좀 보십시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말씀. 민수기 11장 구약성경 213페이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지금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좋았더라. 애굽에 있을 때 뭘 좋았습니까?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죽지 못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 그런데 거기서 먹었던 음식 생각난다고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 했다고 힘없다고 죽겠다고 이 불평하는 사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만나를 하찮다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찮대요. 가치가 없다고 비난하고 욕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좀 넘어가 보면 다시 한번 16장 넘어오면 32절 민수기 11장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어떻게 되냐면 32절 보십시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기쁘로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하도 고기 달라니까 막 몇 달이고 막 질리도록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고기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씹어 삼켰는지 이빨에 아직 고기가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서 쳐서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없는 사람이 죽음 당해요. 그리고 오늘 보면 기뻐로 하다와르 하는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을 가졌던 그 백성들이 엄청나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셨던 거예요.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거나 자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탐욕과 원망으로 점철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들의 불신앙적인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교회 생활과 이 세상 생활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피 흘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탐욕과 원망의 마음으로 점철한다면 하나님이 나 또한 필요 없다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메모차게 바닥에 내던지는 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 탐욕의 인생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겠어요? 그래도 오늘까지 참아주시는 그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이하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제가 부탁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11절 말씀을 잘 유념하십시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던져주는 메시지, 이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교회에 일어났던 이 서글픈 역사의 현장을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되면 안 된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를 그리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또한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너희들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이 광야 교회에 있었던 이 성도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하고 깨우치고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간수하게 하셨을까? 긍정적인 측면과 이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만나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만나가 당시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할 육신의 양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서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옵소서라고 말하자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으로 말미암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줄 떡은 생명의 떡이고 영생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는지를 그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굶주려서 40일 금식하고 계실 때에 이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생존의 문제, 먹는 문제, 빵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시험할 것입니다. 무엇이 네게 더 중요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시험할 것입니다. 육신의 것, 물질의 것, 육의 양식, 생존의 것, 세상의 것에 매몰되는 인생이 우선인가? 아니면 영혼과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내 삶의 우선인가를
끊임없이 마귀는 시험해 올 것이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려서 실족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하도록 해서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생존케 하셨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생존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수에 가면 애항원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 애항원에 있는 이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그 교회에 사경에 집회에 가셨다고 합니다. 집회를 인도하러 광대상에 한 10분 전에 올라갔는데 이래 하니까 이 사랑의 원자탄 이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했던 이 교회 정말 교회 모습으로 얼마나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지 모르겠대요. 정말 대단했대요. 근데 제일 앞에 있는 한 젊은 청년이 있는데 성경을 읽고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성경에 그냥 얼굴을 푹 파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경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저 젊은 친구가 되게 몸이 피곤해서 저렇게 성경에 얼굴을 파묻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이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 교회 제일 앞자리에서 이 성경에 얼굴을 푹 파묻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뭔 일이 있습니까? 몸이 되게 안 좋습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피곤해서 그렇습니까? 하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웃으시더래요. 이 젊은 친구는 기독교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신앙생활 잘 하다가 숭실대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대학교 다니다가 이 친구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타락하고 방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굉장히 방탕하게 생활했대요. 그러다가 생각지 않은 한센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센병이 걸려가지고 결국 이 소로또로 그렇게 이송해오게 됐는데 남들보다 심한 한센병이 걸려가지고 눈도 하나도 볼 수 없고 귀도 손도 다 뭉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사모하게 되니까 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 끝에 얻게 된 것이 이 점자 성경이죠. 점자 성경. 점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도 없으니까 점자 성경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입술로 점자 성경을 하나하나 이 감각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이 다 벗겨지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을 사모해서 그 성경을 하나하나 입술로 점자를 찍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 젊은 친구를 보니까 이 입술이 다 터졌어요. 자체는 문둥병이 열려서 한센병이 열려서 엉망이지만 입술이 다 벗겨져가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이 이야기, 사연을 듣고 나니까. 그 젊은 친구 그러더니 힘들지 않니 하니까 아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꿀맛 같아요. 그런다. 꿀맛 같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비록 육신은 병들고 약해있지만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는 그런 청년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을 이 세상이란 광야에서 훈련시킨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훈련의 과정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사는가 하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법궤 안에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라. 탐욕과 원망의 마음 갖지 말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이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십시오. 성도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93장 찬송하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참 백성 삼아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분도 굶지 아니하시고 허기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때마다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만나를 담아 항아리를 법궤 안에 두게 하셔서 되도록 그 백성들을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대의 먹고 있고 살아간 것을 채우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 것처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만나를 담아 항아리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함께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주옵소서. 때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내 현실과 환경 앞에서 무너져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 어리석은 인생이 있습니다. 오 주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선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된 신앙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참 만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는 진실된 고백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내 삶에 채워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가는 복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